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공생애의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한적한 곳으로 또 새벽 미명의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들 앞에서도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무엇일까? 제자들의 눈에서도 기도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빛났던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7장의 내용 또한 그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고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여기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라. 자,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 탈무드에 나오는 것처럼 몸은 하나요 머리는 둘인 그런 예화를 잘 아실 겁니다.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이 머리는 둘이요 몸은 하나인 이 사람이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이 랍비가 머리를 툭 치지요. 한쪽 두 머리 중에 한 머리를 딱 치게 될 때 함께 아파하면 한 몸이고 함께 아파하지 않으면 두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새 계명 또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 된다 라고 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되어져야 되느냐, 그 하나됨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을 다시 잘 보시게 되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눈에 보이고 함께했던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고 제자들은 세상에 남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될 때 그들이 하나 되어져야 하는데 그 중심이 뭐냐?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하나됨의 중심이 뭐냐? 우리들이 함께 기뻐하고 우리들이 함께 위로하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며 달려가는 모든 일의 중심, 하나됨의 중심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조진웅 씨가 있습니다. 이번 요즘에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자, 이 분의 원래 이름이요, 조원준입니다. 그 이름은 조원준인데 이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조진웅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이 조진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평소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그가 그걸 잘 표현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연예 활동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요청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연기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가 연기를 합니다. 영화 활동을 하고 배우로서 여러 활동을 하는데 그가 하는 활동이지만 그의 활동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조진웅이라고 하는 배우를 볼 때마다 참 마음에 남다른 감동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제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있는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의 중심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든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쁨의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기쁨의 공동체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분리되어져요. 제자들이 남게 되는데 제자들이 바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바람이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뭡니까? 오늘 우리 기뻐할 때가 뭐예요? 내가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죠. 바랬으니까. 또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예기치 않았는데, 예상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그런 기쁨, 은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기쁨이 그래요. 특별한 만남, 보고픈 만남, 이랬을 때도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기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기쁨은 뭐냐? 자, 13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곧 제자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쁜데 제자들은 기쁘지 않아요. 혹은 예수님은 기쁘지 않은데 제자들은 기뻐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기쁘고 그리고 제자들도 기쁘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성경 속에 보면 기뻐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도,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도,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얼마나 기쁘냐.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실 때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말하죠.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소중한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바로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그분이 뭘 기뻐하시고, 그분이 언제 아파하시고, 그분이 언제 즐거워하시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을 추구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행복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우린 보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감격적인 믿음의 전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드린 기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정결한 공동체가 되라라는 거예요. 정결한 공동체가 되라. 자, 15절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또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결한 공동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두 발을 똑같이 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구별됨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정결함,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한 공동체가 왜 되어져야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 큰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금그릇은 금으로 만든 거고 은그릇은 은으로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중에 가장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정결하냐, 깨끗하냐, 준비되어졌느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금그릇이어도 은그릇이어도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내가 지금 정결해서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우리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릇은요 무엇이 담겨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귀한 것이 담겨지게 될 때 그 그릇의 가치도 빛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죄와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야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중요한 일들 앞에서 먼저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정결한 그릇으로 늘 준비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요. 보게 되면 우리가 어린 양의 잔치,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때 성도들이 입는 옷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옷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세마포 옷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그 옷을 입어야 주님 앞에 서는 건데 그게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 세마포 옷이. 이 성도의 옳은 행실. 어떤 것이 옳은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 오늘 주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세례를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그러니 오늘 정도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세마포 옷이나 세례가 말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나 큰 그릇 비유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정결해지려고 더욱더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연약해서 정결해지고 싶어 그렇게 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넘어질 수 있죠. 연약해서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결해야 한다. 이런 믿음의 방향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바람이고 뜻이고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죄악의 유혹 이겨내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바람이 담겨 있죠.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 기쁨의 공동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너희에게도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축복의 그릇, 악에서 보존되어져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주님의 그런 귀한 바람이 오늘 우리를 향한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주님의 기도를 붙드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